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갖는 절기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험한 세월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약 시대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니고 또 순교를 할 때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성경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을 그들의 마음이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성경의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는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머리도 싸매서 고민하고 땀도 흘리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노력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베푸시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 예수님의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고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제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붙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잠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실 때 한 장례 행렬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은 안타깝게도 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였다. 그런데 그것도 그 여자의 외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너무 딱한 일이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여자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 혼자서 경제력을 갖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어떤 남자도 없는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이 여자는 이제 생계가 아주 막막해질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약한 자들을 가리킬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외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것은 그냥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자녀를 내가 먼저 잃어버렸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 한 집안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앞날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셔서 오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것이죠.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한번 찾게 됐고, 이제는 살 길이 막막했던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 길이 기적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이 여자는 이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그 소중함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 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태어날 때에도 그 부모가 임신을 하지 못했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불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미래가 끊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 싶은, 사람의 힘으로는 길을 열 수 없다 싶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녀를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지만, 내 힘으로도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정말 이 교만은 죄악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할 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그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에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의 가장 기본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 힘으로만 해결해야 멋진 것이고, 끝까지 내 힘으로만 해결해야 진짜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의 삶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너의 삶이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명언들, 지혜로운 말들 보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자,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스스로를 갈고 닦자,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성공에 이르는 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훈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 신앙이들은 거기에 반드시 더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이제 소망이 없다 싶은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길이 없다 싶은 이 과부에게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에서 배제시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무의식의 표현이겠죠.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시간들은 다 하더라도 차라리 잠을 자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 관련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책이 있는데, 내가 바쁠수록, 우리는 바쁘면 시간을 쪼개서 다른 일을 해야지 기도하기엔 시간이 아깝다 생각하는데, 내가 바쁠수록, 내가 짐이 무거울수록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가 바쁘니까, 내가 짐이 무거우니까 더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는데, 이거는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은혜는 그저 아들을 잃은 여자를 좀 위로해주고, 또 혹시 이 여자가 아픈 데가 있으면 좀 치료해주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거라고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니까 그 관을 맨 자들이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래 행렬의 길을 막은 것이죠. 만약에 이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걸리적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장래 행렬을 잠깐 멈추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게 여겨질 것이고, 도리어 모든 걸 제쳐놓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복이냐 하면서 다행인지 몰라 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널 때 광풍이 불어서 배가 잠기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명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이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 곁에 있는 바로 나는 세상의 주관자이고 세상의 창조자인데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곁에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고 염려했고,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능력, 범위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쉽게 믿지 못하고, 정말 마치 죽는 것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들은 그게 너무 커 보여서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까지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까지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는 자는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산으로 옮기는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거대한 산 앞에 있는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연결되고 살아나는 정말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하는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고 내가 이렇게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7장 14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말을 하는 자이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을 이루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중에 정말 별과 같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은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믿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정말로 믿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서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담대히 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 세 번째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믿음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도움을 주신 그 이유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도와준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떤 걸 느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실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이 있겠어, 무관심한 분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신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시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죄악을 지으며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지만 혼자서만 우리가 만약에 아등바등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며 안타까워하듯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혼자서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게 이 대림절기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실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허물 많은 자이지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죄악된 모습들 많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흘려버리지 말고, 제자들처럼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옆에 숨으시고 계시는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내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